샬롬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 다 그렇죠.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자전거를 이제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계속 배워가면서 자전거를 열심히 이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내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친구 거 빌려 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내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여쭤봤죠. 혹시 자전거를 좀 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전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이 좀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 나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어린 마음에 뭐 확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 갖고 싶은데 자전거 좀 주세요 하고 계속 막 기도를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시간 지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수예배를 갔습니다. 수예배를 갔는데 수예배를 딱 가서 그때는 교회가 지하였어요. 그래서 딱 계단을 들어가고 예배당을 딱 들어왔는데 빨간색 자전거 하나가 저 교회 본당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고 나서 누구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누구 거겠지 하고 이제 예배를 딱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누구 거지? 저 못 보던 건데. 계속 그 생각이 계속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저 자전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자전거요? 저 자전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저 자전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주인이 찾으러 오지도 않고 계속 저 본당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주인한테 돌려고 싶은데 주인도 안 나타나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창기 데려다 쓰라고 하세요.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서 쓰라고 하세요. 하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서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한 1년 정도 열심히 타고 다닌 것 같아요. 1년 정도 열심히 타고 이제 다시 수예배를 왔습니다. 항상 수예배 때 저희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를 하셨는데 수예배를 딱 왔어요. 자전거를 딱 끌고 이제 부모님, 어머니 손잡고 딱 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자전거를 지금 밖에다 주차를 했거든요. 밖에다 이제 딱 대놓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딱 계단을 올라서니까 그 자전거 주인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아이는 정확하게는 아이 엄마죠. 엄마가 딱 나타나더니 이 자전거 내 아들 거라고. 이 자전거 내 아들 거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됐구나. 이제 내게 아니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구나 하고 어머니께서 이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약 한 1년 동안 장기로 좀 렌트를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좀 빌려 탔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1년 정도만 잠깐 좀 긍휼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년 정도 내가 딱 타고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주겠다. 왜 그러냐면 원주인이 소홀히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한 1년만 타고 다시 내가 원주인한테 돌려줄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정확하게 제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다시 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에게 그런 고민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어린 나지만 내가 그래도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난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좀 필요를 조금은 좀 채워주시거나, 때로는 내가 내 욕심을 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거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먹을 것들을 베푸시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대해서 나타나시고 아픈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이제 그들 향해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살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 무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무슨 말씀을 또 하실까? 어떤 행동들을 하실까? 어떠한 또 병자들을 치료하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가지 않아도 그 지역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이제 좋은 전도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게 되었고 그 전에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자가 없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기해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슨 행동을 취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되게 흥미롭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1절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음식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육적인 양식이 있어야 우리도 힘을 갖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일도 하고 또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리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진이 빠지고 지칠 수 있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배고프고 먹어야 할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치는 소리일겠지만 현실이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산골 마을에 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와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살 때 먹을 것이 참 없어서 옥수수로 이렇게 거의 주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옥수수를 딱 먹고 나면 너무 배고프고 또 옥수수를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더니 그냥 살이 그냥 저절로 빠지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당시 무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먹는 문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약간은 조금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그의 사역을 이제 펼치실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단지 배고파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들이 너무 궁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다 구원해야 될 텐데 라는 심령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요, 이 궁휼함으로 지역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저들 향해서 그 굶주림과 배고픔을 외면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자들, 그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자들, 예수님께 치료받음을 받고 싶은 자들,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궁금해서 그냥 온 자들, 너도 가니까 나도 가고, 내 가족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나와 함께 모인 자들, 각각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휼한 마음을 쳐다보시고 저들에게 이제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여리고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갔네. 야, 저분이 메시아래. 이런 소리를 이제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들 속에서 바디메오는 부끄러움 없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야, 예수님이 지금 집중을 못하잖아, 조용히 해.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결국 예수님은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겉옷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가 보여지게 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국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나아가셨고요, 그를 외면치 않으셨고 그를 치료하시고 또 그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해결받아야 되고 지금 어떤 그 어려움이 나를 정말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심령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속삭이지 않을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어찌 보면 눈물부터 흘릴지 모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왜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희 셋째가 엄마를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앞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상도 열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엄마를 크게 불러요. 그냥 엄마 부릅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좀 집중해 봐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읽어 주세요 하고 그냥 엄마를 막 크게 부르질러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흘이나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저들은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절로 저들은요 3일 동안 말씀의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금식 대부흥성회를 참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점점 그 말씀이 흥미롭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하고 저절로 그들은 3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신 그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긴 시간이에요. 저도 예전에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좀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였습니다. 열정을 갖고 참석을 했어요. 자, 우리도 그러한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나면 쳐다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춰보시고 내 안에도 그런 열정이 있나 한번 바라보십시오. 3일 동안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는 4,000명 모였다고 하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해야 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어찌 보면 아니 휴가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정들이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국률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고 열망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7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가 하시는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저와 비교도 안 되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약 80여 킬로 때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거의 끝자락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실 쯤에 제가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을 뵀는데 거의 한 50kg대로 쭉 빠지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아뢰고 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매달릴 때에 외면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신 것을 아직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무거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국률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족하게도 영적인 양식을 먹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육적인 양식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이제 바꾸실 예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먹을 것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든데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어디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제 저들 향한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산에 살 때에 필리핀에 있는 산에 살 때에 옥수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처절하게, 아주 더욱더 처절하게 저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기도 했고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 그리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내가야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였을 때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물론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주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약 40여 년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모인 자들 단지 3일 함께 했는데 그들을 외면치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나아갈 때, 광야의 길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절한 삶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오늘 모인 무리들, 오늘 모인 무리 성민교회 무리들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삽니까 주님? 상점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사겠습니까? 라고 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되지, 어떻게 저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야 되지? 와서 뭘 사다 먹여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요 자녀의 고민이 아니에요. 아비 부모의 고민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너무 쓰러질 지경인데 내 책임이 아니죠.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무리들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고민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베풀어야 할 것처럼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제 주님께서 저들을 물으십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눠주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픈 사람 1명이 다 먹을 치울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양일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의 기도를 올리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든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약 4,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 수를 셀 때에 성인 남성 만 20세 이상에서 한 60세까지 사람의 명수를 칩니다. 그러기에 4,000명이 아닌 어찌 보면 더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기적을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궁휼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모두가 배부르게 다 먹었어도 남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고 또 풍족하게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음식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고 좋은 본이 되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니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음식은 정말 조금이고 인구는 많고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공급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의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고민이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혹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심히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가능을요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있어서요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목마를 때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큰 힘을 얻고 뭔가 좀 새롭게 되고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기분이 새로워지고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에 주님 품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의 공급자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민과 근심을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 구할 때에 분명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요 숫자, 양, 어떠한 지역, 어떠한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 주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까먹어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 공급자는 주님인데 왜 자꾸 나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통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내 공급자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